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지혜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에는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결국 우리가 죽는 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기쁨보다 초상집에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 이거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만들어주고 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죽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도 진지하게 궁리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지인의 소천 소식, 또 우리 부모님의 소천의 이야기,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곁에는 항상 죽음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교훈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는 다 진지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이 세 구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바로 죽음 앞에, 임종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리고 이 세 사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의 이야기 속에도 무궁무진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인데, 오늘 말씀은 이 세 사람의 임종전의 순간을 그들의 믿음이 가장 드러난 순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 나이가 많아 이 눈이 어두워진 시점, 사리분별이 어려워지는 그때에 그 후손들을 향해 축복의 했음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도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임종전에 행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가정이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삶의 끝자락에 서 있다 라고 가정하면서 이 말씀을 받으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인생의 끝자락에 나의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 나의 후손들에게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묘비에 한 편의 식구 같은 명문장을 남기던데, 나는 내 삶의 끝자락에 어떤 믿음의 고백을 남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의 궤적들을 되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또 살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은 이삭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차 있을 일은 과연 무엇이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에서가 축복을 받았던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에서가 축복을 받았던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은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에서가 받은 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복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삭이 그 아들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장차 이들의 삶에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 아들을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 성경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야곱은 형님 에서가 받아야 될 복을 가로챈 사람이에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뺏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인지 복을 받았지만 그의 평생은 고생이었어요. 반면에 저주에 가까운 복을 받은 에서는 어떨까요? 이것은 여러분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변변치 않은 복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에서는 변변치 않은 복을 받았지만 20년 후를 봤을 때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뒤에 이 야곱과 에서가 함께 만나게 되지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에서를 보면 에서는 그 전에 이 야곱을 잡으면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마음먹었지만 20년 지난 시점에서는 그 마음의 그 억울한 것들이 다 누그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로 은혜 입은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축복한 결과입니다. 두 아들의 삶이 어떻게 풀려가든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선포한 그 순간 두 아들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온 믿음일까요? 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적인 상황을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을 가지고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지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던 자리에 한 사람의 목격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함께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결박되어서 아버지가 칼을 든 그 순간을 지켜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 그것을 보았고 그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에는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거예요.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들의 삶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십니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냉철한 이성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삭이 두 아들의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두 아들 바라보면서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 가정 안에 편애가 있었고 그래서 두 아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장깨를 부려서 형님을 속여 먹고 있었고 형님은 또 미련하게 동생에게 속는 것 같고 아버지가 아들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현상, 이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어떤 답답한 관계뿐만 아니라 풀리지 않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꼬여있는 나의 인간관계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풀리지 않는 가족관계,
자꾸 부딪히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도무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답답함을 입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게 불평과 불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 상황에는 답이 없어. 저 복잡한 관계는 이미 끝났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관계, 풀리지 않는 그 현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야곱이 속이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아들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 현실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축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 탓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축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관점은 긍정적이에요. 비판적이지 않아요. 비관하지 않습니다. 축복을 선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한탄하지 마세요.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어요. 베드로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나의 삶을 얽어매고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 사람 오히려 축복해 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 축복해 주세요. 나의 삶에 자책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축복하고 나의 가족을 축복하고 나의 원수를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끝까지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형님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장남이 받아야 될 이 복을 차남이 사실 받아버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받은 인생치고는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많이 속임당하고 온갖 고생을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평생의 고난을 지나면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신이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서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해주신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을. 창세기가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주권과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수 있었다고 야곱은 믿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후손을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21절에서도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무엇을 축복했고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남겨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입양하면서 축복한 그 행동이 믿음으로 행한 행동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의 행동일까요?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12아들들에게 축복하기 전에 요셉이 2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야곱은 이 손자 둘을 나의 아들로 입양을 하겠다 하면서 이 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해요. 요셉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 므낫세에게 갈 수 있도록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 다리 앞에 앉히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왼쪽에 앉힙니다. 그래야 오른손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팔을 교차해서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으려고 합니다. 요셉이 당황을 하여서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이니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라고 해요. 야곱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 깨달았어요. 야곱의 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이 섭리가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하니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는 인간의 서열과 인간의 기대에 따르지 않습니다. 주권적으로 행사하세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냥 이 손의 선택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하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행동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경배했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20년 고생하고 많은 양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형님 에서가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려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에서의 마음은 누그러져 있었어요. 동생을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형님이 오는 소식은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공한 분들, 자수성가한 분들, 제가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맨주먹은 성공한 사람들의 상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지팡이는 야곱의 생애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가 평생 가지고 다닌 도구였어요. 그래서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경배한다는 말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평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는 평생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살았어요. 형보다 늦게 태어났는데 장자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결혼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첫날 밤 보내고 나니 다른 여인이 있었어요. 사랑하지 않은 레아가 먼저 아내로 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랑하는 라헬을 얻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어떻습니까? 또 일찍 죽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모든 것을 원망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둔 그 자리에서 나의 평생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고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들을 만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셔서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길만 막히고 별로 애쓰지 않는 저 사람 보면 더 성공하는 거 보면서 분통 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서 선택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왜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에겐 이런 일들만 주십니까? 이거는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쏟아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요. 내 뜻과 다른 그 선택 앞에서 야곱처럼 나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이 상황이 좋지 않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을 원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스스로 자책하지 않습니다. 상황 너머, 나 자신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선택의 모든 순간을 합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삶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 아버지 이 야곱의 임종을 지킨 이후에 장례를 잘 치릅니다. 바로 왕이 크게 후원을 해주어서 야곱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게 되죠. 아마 요셉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애를 보면서 자신도 고생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형님 때문에 애굽으로, 형님들의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더니 보디발의 집에서 고생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것, 이런 모든 순간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광스러운 순간도 생각났을 거예요. 당대 최강대국의 2인자, 바로왕의 인장 반지를 끼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하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이 요셉. 이 요셉도 이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보면 충분히 화려한 장례를 치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자 다른 유언을 남깁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임종하기 전에 자신들의 형제들을 불러 모읍니다. 형님들,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형님들 그리고 우리 가문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그 땅, 선조들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맹세해 주세요. 제가 죽고 나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가 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해 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그 애굽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좋은 땅, 더 좋은 본향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유언이 어떻게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유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는 그 시점에서 출애굽을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야곱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 잘 정착하여서 너무도 잘 지내고 있었고, 또 부친 야곱의 장례도 바로왕의 후한 지온 아래에서 장례를 잘 치렀기 때문에 이 야곱과 요셉의 가문은 애굽에서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출애굽을 기정사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다고 확신을 가지고 유언을 남깁니다. 출애굽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고 그 민족의 영도자 모세에는 태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갈라질 홍해를 건너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요셉은 자신의 관을 애굽에 영원히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언이 왜 위대합니까? 요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유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본향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요셉의 이 유언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믿음의 눈으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화려한 지금 오늘날의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을 넘어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행하실 민족의 미래를 바라본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 넘어 앞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더 요셉처럼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앞날을 여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앞날도 좀 고민이 되었어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이합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5주년, 30주년, 50주년, 100년 될 때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가? 혹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당대의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의 삶의 문제만 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내 주변과 내가 속한 민동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기 뼈로 다음 세대를 향한 약속을 남겼듯이 앞으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각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교회 다음 10년과 20년과 30년을 위한 헌신들을 이제 품는 비전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3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꿈꾸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유언을 이어받는 한 사람이 이제 다음 본문에 등장해요. 바로 요셉의 유언대로 그 뼈를 메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난관에 봉착했을 때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니 이삭처럼 답답한 현실과 미운 사람 만나는 이 현실 속에서 저주하지 마시고 이삭처럼 축복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야곱처럼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인생의 자리에서도 저도 주님이 상황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지금 이 순간에 화려함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 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에서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쉽게 적용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